오늘 강론 그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생의 공생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시간별로 이와 같은 순서대로 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행적,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행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는가,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애 나이가 30살 그 전까지는 사생애 예고 같은 것이 잠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30세부터 요단강에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돼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공생애에 있어서 네 번의 유월절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잠깐 여러분 그 사생애에 대해서 이제는 잠깐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전체 그것으로서는 탄생과 어린 시절이 사생애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 약속이 쫙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셔서 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생애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그 사생의 내용을 성경에 있는 것을 잠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통해서 탄생하셨다. 이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와 같이 예언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거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성령에 이와 같이 잉태되어서 이제는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셨다. 때가 참에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다윗의 왕가 중심으로서 이와 같이 태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같은 이제 계통을 통해서 언약대로 오신 분이시다. 또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온 인류의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라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이와 같이 쓴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시에 일어났던 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가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동방박사가 이와 같이 오게 되는 건가? 이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의 그 모든 박사들의 스승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다니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이게 그 지방의 바벨론 지방 그래서 전승되고 전승돼서 그래서 이제 세 명의 그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비열을 따라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왕적인 것,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향, 이거는 여러분 보면 그것은 대제사장이 제사신을 떼쓰는 건데 당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몰약, 이거는 변치 않는 썩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는 건데 이것은 당신은 대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같은 진리십니다. 이와 같은 영적 의미로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경배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또 성령의 그 같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차에 나중에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아기 예수를 같이 이제 그 결례 의식에 따라서 같이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안나는 바로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주님의 그 같은 것을 계속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탄생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이와 같이 탄생했는데 아주 낮고 비천한 이와 같은 곳에 예수님은 낮은 것 같은 자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쏘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기 예수를 즉 메시아를 경배하고 난 뒤에 내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어디서 태어나는지 했는데 성령께서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피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버렸는데 나중에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 된 아기들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부근의 근방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로서의 그와 같은 일을 또 행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그 성령께서 저 환상 중에 꿈 중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해서 피해가지고 피신하는 것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다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는 이제 헌화 결례식을 지금으로 말하면 현화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에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갔을 때 이때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라는 이와 같은 걸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생에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은 처음으로 같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2살 때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는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성년식은 12살, 13살, 대개 이제 13살에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12살에 이제 성년식과 같은 그 차 이렇게 데리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년식이 되면 12살, 13살이 되면은 그때까지 완전히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런 완전히 외우게 하고 계속해 같이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 오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훈련시키고 난 뒤에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년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일찍이 13살, 12살 이때 성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개 우리나라는 지금 만 19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만 20세가 돼야 법적으로 성년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훈련시켜서 성년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어린 예수님이 다 겪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생에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같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셉의 족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족보는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이 바로 이제 요셉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마리아 족보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다윗의 아들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윗의 이와 같은 후손이라는 것을 요셉 쪽이나 마리아 쪽이나 다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다윗의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다 성취했다는 그것을 족보를 기록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대헤롯 왕이 나중에 대헤롯 왕은 또 어떤 족속인가? 이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에돔, 이두메 똑같은 이 같은 과 같은 후손이거든요. 그 나중에 잘못되어 버리면은 후손들을 잘못 가르치고 되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과 같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을 때 그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헤롯은 이두메 족속인데 결국은 이런 마귀와 같은 마귀의 도구로서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인물이 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들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와 같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생에서의 이과 같은 기록인데 그 예수님의 12살에 그때 성전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에 아주 균형 잡히게 그는 바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이가 자라매
죄와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이와 같이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힌 그 같은 그 성장을 사생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생에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그 같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행적을 이와 같이 남겼다는 이건 없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돼서 공개적으로 이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게 이제 그것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때 예수님은 사실 물세를 받을 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물세례에 간 우리의 같은 그 표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그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확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이 바로 주님께서는 이는 나의 헵시바요. 이는 나의 비율라라는 그 같은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요단강가에서 이와 같이 이제는 공생을 시작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그때 요단강가에 왔을 때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바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속죄 제물로 오셨다.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한편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40일간 유대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신과 마귀 이런 일을 쫓으려는 것은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에는 쫓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시험을 완전히 말씀으로서 꺾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마귀가 시험하듯이 우리에게 항상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과 도전이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기도와 금식, 할렐루야. 이런 영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는 침례를 받는 그 요단강가에 거기에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이제 요한과 안드레 이들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는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안드레는 가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또 베드로가 따르게 되고 또 그러면 또 다른 두 제자도 만나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 제자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러고 난 뒤는 5명의 제자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위로 올라서 거기 혼인 잔치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한 거기에 이제 연회장을 보고는 그래서 이제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고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시작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에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이와 같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환경이 또 변화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여러분 항상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그 사건이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가버나움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침례를 받으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을 그대로 봉독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께 복음을 전파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은 성령의 이와 같은 기름을 붓고 보냄받아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해방자를 선포하러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주장하고 다 이뤘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한 이와 같은 믿음의 이 기도가 이게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께서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사역은 직접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프로클레밍 미니스트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는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께서는 병 고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엑소사이징 미니스트리, 완전히 귀신을 쫓아버리는 이와 같은 그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디사이플링 미니스트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계속 같이 시키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으로 죄 때문에 저주받은 우리에게 회복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초기 사역부터 계속 하시는 사역이 이런 그 사역이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2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교회가 그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는 바로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그 같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교회도 분명히 바로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이름을 또 기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버리는 이걸 무슨 무당이 하는 것 같이 그같이 취급하는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위임시켜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대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이름으로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또한 믿는 자께 표적이 따르니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은 믿고 난 뒤에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또 주님의 힐링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이런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고 교회도 교회답게 이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초기 이 생적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여기 왔다 금방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그와 같은 행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사역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중에 그 전반부 중반기를 지나서 후반기에 들었을 때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여러분 시험 우리 칠 때 중간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정확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확한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마음으로 입으로 삶으로 이와 같은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입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 저같이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자꾸 미약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가이사랴 나중에 그 이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대제사장 뜰에서 여러 가지 이제는 고통을 받으실 때 이때 같은 무리라고 같이 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나는 그 저주까지 하면서 저런 사람 모른다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칭찬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저렇게 되느냐? 영적인 지식은 있을 때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영적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이와 같은 영적 본능이 없으면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식과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첫 번째 이제 유월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아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을 맞았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에 딱 방문하자마자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에서 두 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으로 유월절 때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때 너무 지금 성전이 지금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 성전 뜰에서만 사게 돼 있고 바깥에서 사오는 것은 전부 재물을 이게 검색할 때 불합격시켜 버리고는 그래가지고는 그 나중에 그 모든 차액들을 대제사장이 또 받게 되고 이러니까 막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는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권세 있는 말씀을 탁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십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누구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말씀에 따르는 그 같은 기사와 이적들을 병고침이 있고 또 그 같은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이래서 사내들인 공예 회원했던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오는 것이 니고데모가 그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와 같은 이제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예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종교 국회에 해당하는 아주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식자입니다. 이 지식층에 해당하는 그 같은 또 리더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니고데모로서 그 구약 성경의 그 같은 것은 대충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이제는 그 사역을 봤을 때 말씀의 권세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적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한밤에 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볼 때 위로부터 내려온 분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네가 지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통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 거듭남으로서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는 또 여러분이 성령으로서 이와 같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딱 인쳐버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여기서 니고데모가 직접 중생했다는 것 같은 그 말은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게 될 때 아무도 겁이 나서 장사 지내려 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커밍 아웃하는 이와 같은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중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8개월간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난 뒤에 이제 갈릴리로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거쳐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서 사마리아 지방의 그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는 직접 사실 찾아가신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지금 방황하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찾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는 참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이때까지 있던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모르는 분들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있던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사마리아 이제 갈릴리는 가버나움이 중심입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수가성, 유다의 예루살렘, 그리고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도성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유월절 방문했다가 올라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로 가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제 그 믿음을 보고 멀리까지 찾아온 그 이제는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그냥 멀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하는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고 고향에 이제 갔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갔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르렀다. 나에게 이르렀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감히 어떻게 메시아로서 그거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뿌리치고는 그 갈릴리를 따라가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사모함으로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지 사모함이 없으면은 절대 이 역사가 잘 안 나타났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금 고향 사람들이 고정스님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자꾸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이 BC가 있고 여러분 AD가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있거든요. 바울이 되는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일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자꾸 이제 믿음을 갖고 성장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숙하는 근원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직접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 사역,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것의 중심으로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원래는 요단강에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따라다니면서 뭐 파타임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된 건지 다 고기 잡으러 가버린 겁니다.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가면은요, 빈배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이 사명을 버리고 떡가니까 빈배인데 예수님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서 내리겠다. 그물을 같이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뻐서 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난 뒤에는 그때 우리는 죄인이시소이다. 여기를 떠나소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서 바로 베드로가 딱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때 바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전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이제는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나 사람은 낚는 이와 같은 여러분 소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사람을 낚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서 전도를 하고서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이제 그곳에서도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는 티칭 미니스트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병들었다는 것 같은 얘기를 듣고 베드로 장모 집에 같이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열병을 고치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바깥에 소문을 듣고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는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것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누군지 지금 그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또 하고 막 이런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계심을 갖고 또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금 정부 종교 경찰과 찍고 같이 딱 주시하고서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름받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생애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이제 가나 마치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는 올라오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그 통해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갈릴리에서 이와 같이 사역하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다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는 맞이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유월절 때 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는 오래 계시지 않고 베데스다 딱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38년 된 중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날과 같이 38년 된 중병 환자를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것 같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박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이와 같이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일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하다.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인 저주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에 이게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안식을 얻고서 우리가 날마다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생의 유월절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있다가 그리고는 그 38년 된 중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잠깐 있다 금방 올라오십니다. 갈릴리로. 갈릴리로 올라와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확정하고 12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택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철야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완전히 소명을 주고 택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울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또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지혜롭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12제자를 이와 같이 이제 세우신 것은 12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교육시키면서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는 직접 훈련을 시키시고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이란 것은 이것은 예수 믿은 자들이 지켜야 할 것 같은 바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것은 우리가 신해산 언약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해서 신약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해산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한 우리가 구원받은 유월절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그 성막법을 통해서 율법과 성막법 이걸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재해석하게 되고 나중에 그대로 신명기 그대로 다윗도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쫓았습니다. 신해산 언약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들은 반드시 신해산 이 언약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지 않아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간 완전히 침묵기가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신해산 언약법의 바로 신약적인 재해석인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걸 가장 철칙으로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그리고는 백부장의 종을 또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만 없어서 그래서 우리 종이 낫겠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감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같이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아들도 이제는 살리시는 이와 같이 생명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때 나중에 세례요한은 이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제는 뭔가 하면은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심판주로서의 이와 같은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짜 당신이 약속하신 그분이십니까? 이와 같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사와 기적을 이것을 보고서 보라고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장태에서 피리 부은 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한 죄가 있었던 여인이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와서 이 도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에서 3번의 도유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날 바로 그때 직전에 토요일 날 그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도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요일 날 그 고난주간에 한 번 더 도유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같이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들렸다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이제는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해서 이같이 이제는 도유한과 같은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귀신들 들려 눈 멀고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제 요나의 그 같은 고래 안에 그 3일 그 표적 위에는 너희들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와 같이 말할 정도로 이들은 계속 어긋지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말씀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드라 지방에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태가 나주 지나가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거기에 마태가 세리로서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때 세리로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즉각적으로 딱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혈루증 여인이 또 바로 이제는 야이로 혈루증 여인을 이제 또 고칩니다. 중간에. 또 그리고는 야이로 해당장의 그 딸을 또 살리는 그 같은 이제는 그 주님의 그 같은 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계속 해 나가는데 이제 공생의 3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3번째 다가왔을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같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광야에 있을 때 이때가 3번째 공생의 그 유월절 시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직접 초자연적인 것 같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것 같은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낸 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고서 나타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보기에 오병이어 같이 바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100% 받아들이고 이런 자에게는 바로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참뜻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먹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을 얘들이 바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와 같은 또 사건, 그 이적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제는 나중에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자기 딸이 이제는 고침받는 그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중간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이제는 대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한 답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이 구원의 복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이와 같은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반석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권능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또 이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이와 같은 바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직접 변화산에 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직접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의 같은 변화하시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 주님이시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영적으로 먼저 이와 같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산 밑에 내려왔더니 거기에 간질병 귀신 들린 그 어린애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더불어서 제자들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계속 그 전에는 이미 그들에게 이제는 그 귀신을 쫓아버리는 그 같은 권세와 그 능력이 있었는데 변호사 산 밑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나중에 귀신을 쫓아버리면서 고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쫓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이 딱 금식도 정기적으로 또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하시면서 영역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또 제자들이 나중에는 돌아오는 길에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누가 더 크냐 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세상 출세하리라 이런 그으로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영적 지식과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이와 같은 훈련을 계속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이 유월절을 이제 그곳에 베세다에서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나고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유월절을 위해서 이제는 유다 지방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네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의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서는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막 그것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해서 나중에 70인 그 전도단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지방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나중에 베레아 지방에 한 3개월 동안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70인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준비하게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초막절 죽는 초막절 그때 예수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때 초막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정설교, 내가 누구라는 이와 같은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또한 이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제 포도나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설교를 또 와가다락방에서 하시게 됩니다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또 이제는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자정 설교들을 이제 나중에 쭉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 생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기도하고 난 뒤에 계속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고백하면요. 굉장한 이게 권능이 있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고 하신 기도, 성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는 기도, 이건 주기도문입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딱 그 주기도문 할 때 그냥 건성으로 도르륵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시면서 믿음으로써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누가 인계에 대한 문제 속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증거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수장절 또 그리고는 그 장막절 때 그 같은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 때 이때 이제 그 성전에서 목자 양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또 그리고는 그때쯤 돼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쉐키나 영이 쫙 임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령이네. 큰일 났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는 손상당할 위험에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과 그리고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출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지금 베레아 지방 에브라임 쪽으로 잠시 피신합니다. 아직까지 6월절이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방에서 3개월간 그곳에서 이제는 사역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는 메시지가 주로 마지막 이제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여호와의 날 마지막에 대한 그와 같은 설교를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레아 지방이 여기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로 여기 베레아 지방 이곳에 한 에브라임 지역에 한 3개월 동안 피신하셨다가 이제 6월절이 다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여리고를 이와 같이 통과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 입구에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딱 이제는 만나게 되고 이 바디메오가 고침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리고 안에 들어오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같은 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아주 구원받는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셔서 토요일 날이 되었을 때 그때 베다니에 계시면서 이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이 도유 사건이 있습니다. 향유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이 되었을 때 이게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오십니다. 이건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되었던 것대로 성취해서 이제 평강의 왕, 겸손한 자로서 이와 같이 평화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도착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가 보십니다. 들어가 보니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고난주간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성전 정화식 사건을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화요일날 다시 성전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그때 이제는 제사장들과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종교 청문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딱 정확한 답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감람산으로 거기서 이제는 떠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있고 말세는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날 만찬을 가지시고 6월절 날 만찬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설교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또 가서 제사장들께 가서 배반하는 것 같은 일이 이제는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성찬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전하라고 이와 같이 했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직접 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이 성찬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이 언약의 피를 전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어떤 것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10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피, 그걸 주장할 때 이 10대 권능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이건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그대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 성령 사역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성령을 확 부어주셔서 이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같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철저히 여러분 성령과 같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는 그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것 같은 구약의 예언들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량하여 주셨다. 대속하여 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리고는 부활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부활,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 부활하신 분, 현재의 부활, 현재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 미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때 이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서 변화되어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이제 4절 5절을 통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원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그 같은 권능을 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선교와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증거는 이 성경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인들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는 예수님의 일생의 사생의 공생에는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부 이제는 약속을 성취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또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생명 권세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와 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지만은 기도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있었던 사역의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듣는 것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